종말에 관한 교리를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면 신앙은 항상 양극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극단은 지금 여기 주님이 임하신다. 주님의 나라가 곧 여기 임한다. 재림이 온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게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을 겁박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쉽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종말은 나와 상관없다. 주님의 재림은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양극단을 잘 피해야 되겠습니다. 균형 잡힌 종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양육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종말론에 관한 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을 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재림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도 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이 되었던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 가르침을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균형을 잡고 종말의 때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0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신다 하셨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자꾸 그 하나님 나라 하는데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도대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20절 보시면 이렇게 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다. 세상 나라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임하시면 천국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고 그리고 하늘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메시아의 정부가 구성되어지고 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여서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온 천하를 통일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그런 나라는. 그렇게 주님께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빵빠레 올리고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룩이 언제 퍼지는지 모를 정도로 퍼져서 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 알지 못하게 임한다. 말씀해 주셨고 겨자씨 한 알이 아주 작은 씨앗인데 심겨지면 나중에 언제 자라는지 모르지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역사한다. 보이지 않게 임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도록 임한다 생각하니까 이미 그들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정부라고 합니다.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자,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가 통치합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했다,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사역하고 계신 그곳에, 말씀하고 계신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죄로 파괴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파괴되어 있고 온갖 죄로 인해서 모든 세상 질서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곳이 되었고 죄가 역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임하지 않았는데 이제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이 다스려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자 무슨 역사가 먼저 나타납니까? 귀신이 떠나가죠.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귀신 천지 세상이었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탈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났지만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추방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은 보시면은 천지가 귀신의 세상이었고 귀신의 나라였고 온갖 악기들이 온갖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자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귀신들이 추방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추방되는 것이죠.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많은 질병들이 치유되었죠. 옛날에는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돌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돌까지 살아낼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 60한갑을 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질병과 사망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 이 땅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자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불치병들이 치유되고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꺾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어났다. 주님께서 몇 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의 발전 뒤에도 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통치는 뭘까요? 죄의 권세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세리는요, 인간 괴물이었습니다.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 괴물, 악랄한 인간, 가장 말종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악랄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가 꺾여지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신들이 폭력을 통해서 착취했던 그 모든 돈을 돌려주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가 꺾이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또 몸을 팔던 창녀들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정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지역에 창녀촌이 완전히 회개해서 돌아왔다든지 아니면 이 조직폭력배들이 완전히 회개해서 돌아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죄의 권세가 꺾이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아마 뉴스에 대서 특별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주님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방문하시는 곳곳마다 그 마을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기에 임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여시고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환지고가 떠나고 죄의 권세가 꺾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역사하고 마귀가 떠나고 귀신의 역사가 끊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완전히 망가지고 어그러진 나의 인생을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 통치하신다. 그 말씀으로.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임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다스려 달라는 것이거든요.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의 사망을 물리쳐 주시고 내 인생의 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내 인생의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삶, 이런 인생. 우리가 이런 인생 살기를 참으로 사모하고 바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영하거나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주님 앞에 한 것입니다. 언제 임합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지만 언제 그 나라가 임합니까? 이와 같은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무엇이 이 바리새인들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까? 눈과 귀가 막힌 것이죠. 앞에서 역사가 나타남에도 보지 못했던 것이고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듣지 못한 것이니까 눈과 귀가 막혔습니다. 왜 막혔나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심각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기도응답은 이래야 된다. 딱 이런 생각을 도대체 이런 생각을 왜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딱 자기 생각 틀에 갇혀서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통치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걸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갈릴리 고향 마을에 가셨어요.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통치, 다스려줌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요, 거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3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메시아는 목수일 수가 없다. 메시아라고 한다면 목수가 아니야. 저 예루살렘에서 나야지. 메시아라고 한다면 내가 어릴 때부터 함께 알고 지냈던 이 사람일 수가 없어. 저 왕궁에서, 고관 대작집에서 그렇게 임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주의 통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다스려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데 심판을 가할 수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스려 주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능도 하나님의 통치를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이러셔야 되지. 기도응답은 이렇게 봐야 되지. 이런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타이밍에 그렇게 뭔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이 혼란과 혼돈에 빠집니다. 무너져. 믿음 자체가 있던 것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엘리야, 우리가 이런 오류를 자주 범하는데 엘리야도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자기 생각에 갇혀있자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급속도로 무너지죠. 3년 6개월 비 오지 않았던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비를 내렸다면 사람들이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 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냈으면 아합이 정신 차리고 이세벨을 버려버리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고 싶습니다 하고 신앙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세요. 우리는 딱 우리 문제 여기만 딱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청사진을 보시고 그 너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까지 다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에 전적으로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자기 생각이라는 게 문화와 또 자라왔던 환경과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게 고착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 나올 때도 이런 생각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올 때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까, 변화시켜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신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매주일마다 나오셔서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있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림에 대한 광적인 열망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은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날, 그 날을 말씀합니다. 그 날이 되면 더 이상 죄의 역사가 없어요. 사망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 말씀드렸죠. 이 땅은 다 죄로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긋지긋하다, 지겹다 이런 말이 다 사라집니다. 완전히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했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살 때, 하늘을 볼 때 하늘이 또 달라져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동안 파봐도 더 새로운,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다이내믹하고 늘 새롭고 늘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런 잔치집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오기를 우리가 바라야 하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죄로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곳곳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곳곳에 전쟁입니다. 우리가 아프간 사태도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린아이들도 죽어가고 여자들이 학대받고
질병이 처체 있고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통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나마 버티는 것이죠. 옛날 같았으면 인구의 반 이상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의 역사가 곳곳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역사가 곳곳에 있죠. 매일 뉴스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건, 사고입니다. 살인사건, 사기친 것, 데이트 폭력, 정치권의 비리, 공작. 이 사람 사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와야겠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완전히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와야 되겠습니다. 성도는요,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열망을 가지신 분도 있고 이 열망 자체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신자 가운데. 없는 분은 세 번째 대지에 다루겠습니다만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대지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열망, 광적인 열망입니다. 광적인 열망. 이 과도한 열망은 뭐냐면 바로 지금 내 시대에 이 시간에 완성돼야 된다.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초대교인들이 좀 너무 이런 열망에 과도하게 사로잡혔거든요.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로 우리 시대에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주님 재림이 오고 완전히 죄는 심판받고 우리는 신원받고 그래 되기를 사모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날 한날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의 그런 기대대로 오지는 않는다. 그렇게 주의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과도한 열망이 광적인 열망으로 쉽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보시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여기 있다 여기 임한다 저기 임한다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단체,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집단에 임하거나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임하거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인자가 임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 우리 단체에 있다 우리 단체 역사가 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이단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종말이 온다. 다미성교회 이단. 계속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휴거 받아야 된다. 휴거해야 된다. 그래서 막 온 난리를 펼쳤습니다. 휴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휴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공중에 들려 올림 받는 것. 특히 세대주의 종말론이 가리키는 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한국교회 들어와서 대부분 성도들이 알고 있는 종말론은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정통교리가 아닙니다. 다비라는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았다고 해요. 대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았는데 그것을 미국의 스코필드 박사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체계화시켜서 전파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푼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상징이고 묵시입니다. 문자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 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재림하시는데 공중 재림하신다. 구름 타고 오시고 성도들이 구름 위에 들려 올라간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건데 그냥 구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중재림, 첫째 재림. 이 휴거 올라가는 게. 휴거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7년 동안 대환난을 겪는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휴거에 참여하려고 시키는데 다 하는 거예요. 막 재산 팔아가 다 바치고 애들 다 자퇴시켜가지고 막
24시간 기도 시켜버리고. 얼마나 조종하기 쉬워요. 이 7년이라는 숫자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이 끝나고 나면은 이 구름이 내려와서 지상 재림하신다. 그리고는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사탄이 풀려나서 무저갱에서 곡과 마곡이 전쟁을 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한다, 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첫째 재림, 둘째 재림, 이중 재림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는 천년 왕국 시대예요. 이 천년이라는 숫자도 문자적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천이란 단어는 무한을 얘기해요. 무한을. 셀 수 없는 숫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단체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비밀처럼 그렇게 감춰져서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번개가 비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임하십니다. 번개 치는 날 밖을 보십시오. 번쩍하고 쾅 하는 소리 다 듣습니다. 못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론 이단들을 다 보십시오. 과천에 임한다. 피지에 임한다. 말도 안 돼서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휘둘리고 난 다음에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겠습니까? 인생 다 날아갔는데, 자녀들 다 자퇴시키고 피지에 보냈는데.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성도들이 현혹되느냐? 종말론에 관한 참된 교리적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슬픈 일이죠. 교회가 안 가르쳤다는 거죠. 중심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최근 들어서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또 한국교회를 휘젓고 있는 것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에요. 복음이 동진에서 서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고 그것이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개종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재림이 임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젊은이들이여 우리 단체 와라. 이 젊은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운동에 인생을 다 걸어버렸는데 피해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도 세대주의 종말론이거든요. 과도한 열정은요, 반드시 문제를 만듭니다.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으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열정 없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지근하게 사는 것은 싫어하십니다. 뱉어버리시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말씀하셨어. 뜨겁게 주님 사랑해야 되고,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뜨겁게 주님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신앙의 기본 교리로 중심과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력이에요. 신앙의 실력. 재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열어줄 것 같이 말하는 그런 단체와 개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면 그 묶였던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질병이 한 방에 치유되어지고 사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고 그런 비법이 있다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모집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따라다녔다가 인생 쫑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 허비하고 재산 다 털리고 신앙까지 다 까먹고 그렇게 폐인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공개적입니다. 번개가 여기에서 비쳐서 저기에 이르는 것처럼 공개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복음으로 승부를 보지 못하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와서 안수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피 묻은 복음으로도 해결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파악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종말의 시대의 기본기가 중요한 시대예요. 셋째,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26절, 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인간사가 우리가 보는 대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뭐 이렇게 계속 돌아갈 겁니다. 노아의 때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온다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세상사에 바빠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아갔죠. 그러나 진짜 홍수가 일어나는 그날 노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28절, 29절 보십시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의 때도 그렇죠. 여전히 먹고 사고 먹고 뭐 집 짓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갔습니다만 주님이 롯을 딱 빼내시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시는 순간 불심판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살 겁니다. 하늘나라에 관심 없고 영생에 관심 없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고 팔고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큰 집을 짓고 여기에 올인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면 안 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롯의 철은 소돔이 멸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급히 나오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련이 생겨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걸 결국 소돔과 같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미련이 생겨서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 소돔 땅의 재물이 자기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재물에 눈이 간 것이죠. 소돔 땅이 그 주었던 것들이 자기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의 좋은 것들에게 다시 미련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소돔과 함께 멸망당한 것입니다. 또 이 주님의 날은요, 갑자기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눕고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함께 맷돌 갈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데려가면 당할 것이고 나머지는 남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재림에 다가오는 이때, 이 종말의 때에 이 땅에 너무 집착하며 사시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나는 출장 나온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출장 나온 사람은요, 사명 갖고 나왔죠. 출장은 목적이 있습니다. 빨리 그 출장 일하고 본국으로 또 본사에서 오라고 하면 돌아가야 됩니다. 출장 나온 사람이 거기에 이 출장지에다가 인생 전부를 바칠 것처럼 뭐 거기다 땅을 사고 뭐 큰 빌딩을 짓고 뭐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때 돌아가서 새말 게 있는데 뭐냐면 사명. 10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다 각자 받았는데 뭐 이루었느냐? 뭐 했느냐?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출장 나온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면 이 땅을 너무 지지 않습니다. 이 땅을 너무 지지 않아요. 조금 느슨하게 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출장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사명 우선 주의 삶을 사시기를 한번 결단해 보시고,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주님께 좀 구하셔야 돼.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무너무 거기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교훈들 다루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볼 수 있어야 되고 환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겠고, 둘째, 과도한 광적인 재림에 대한 열망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여기 어떤 단체의 역사가 있다, 따르지도 말고 가지도 마십시오. 복음으로 안 되면 안 됩니다. 꼭 그걸 아셔야 되겠고, 셋째,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좀 느슨하게 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드려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